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월 넷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3절까지가 충분한 설명이 되는데 주보의 지면이 할애되지 않아서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3장 1절부터 23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온 큰 무리들, 군중 또 청중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농사꾼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배경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그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잠깐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서 보면 오늘 13장 이제 1절, 2절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나온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증거하셨는가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여러 말로 쓰이지만 사실은 저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나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배를 띄우시고 배에 앉으셔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그 호숫가에 바닷가에 예수님을 쳐다볼 때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배에 올라서 이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 배경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23절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소의 배경은 이게 바닷가, 호숫가이라는 사실을 오늘 1절,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큰 무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큰 무리에게 뿌리셨다.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농사꾼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의 이제 밭을 소개하면서 어떤 데 씨를 뿌리는가.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농사꾼의 비유를 통하여 많은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셨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 10절에서 17절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18절에서 23절까지는 3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9절까지 나오는 내 밭에 대하여 그럼 그 밭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할 때 그 해석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는 자들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에 열매로 드러날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다르게 열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군데의 밭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단어들이 실제 의미하고 있는 혹은 가리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비유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파라는 곁에, 뭐뭐에 이렇게 곁에 있는 걸 가리켜요. 곁에, 볼레는 이렇게 던지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쉬운 것을 옆에다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는 예수님에게 찾아나온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이렇게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본문에서 씨는 무엇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인 성경 안에서 씨는 우리에게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는가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씨앗이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하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씨앗을 뿌리는 자가 나와요. 그럼 농부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컨텍스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예수님께서 천국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상에서의 농부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오늘 이렇게 심는 자들인 거죠. 농부가 돼서. 오늘 저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뿌리는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장소, 그 씨앗을 뿌릴 때 그 뿌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밭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요. 근데 그 밭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4종류의 밭이 있대요. 그러면 이 비유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무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무리들 가운데 4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자세를 가리키는 거지.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은 이 3절 씨를 뿌리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먼저 씨앗을 어떻게 뿌리냐면 먼저 이렇게 뿌려놓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갈아엎는 이러한 이제 그 농사법을 그들은 이제
행했던 거죠. 그래서 땅을 먼저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고랑을 내고 깊은 웅덩이를 파고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려놓고 그 땅을 갈아엎는 그런 농사를 그들은 이렇게 행했던 거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그 씨앗이 던져지고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건 비유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듣기를 원하는 밭은 어떤 밭이냐? 많은 군중들의 마음밭인 거죠. 마음밭.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씨앗을 가지고 밭에 뿌릴 때 어떤 밭이 나오냐면 4절에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앞에 더러는 이 말은 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길가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러는 이렇게 씨앗을 농부가 뿌릴 때 의도하지는 않지만 이게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 드물게 이따금씩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 천국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뿌릴 때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밭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더러는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해요. 문제는 길가에 떨어져도 그것을 잘 이렇게 씨앗을 주워가지고 좋은 밭에 다시 던지거나 거기를 잘 이렇게 개간하면 될 텐데 그 사이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문제가 됐죠. 의도하지 않게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 이따금씩 더러는 드물게는 이 씨앗이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안쪽에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의 농법은 먼저 씨앗을 뿌려놓고 이게 밭을 갈아엎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려서 길가에 있는 씨앗들은 손 쓸 새도 없이 공중의 새들이 보고 내려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도 몰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자들, 뿌리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니까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요. 그러니까 한 번 뿌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씨는 더러는 때로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19절에 이 내용을 해설한 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나니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비유로 그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원래의 그 깊은 내용이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했을 때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가서 그 말씀이 거기에 박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뿌리운 씨앗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와서 빼앗아가서. 새가 씨앗을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먹어버렸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람들 가운데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뺀질뺀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 상태가 좀 뺀질뺀질하고 좀 닫을 대로 달아버렸어. 이렇게 좀 마음이 달았다. 뺀질뺀질하고 달아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하든해가지고 수용할 마음이 아예 없는 뻔뻔스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제 처음부터 9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바로의 마음이 이제 굳어지고 하든해져 가지고 끝내는 그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의 장자들, 그 다음에 동물의 모든 초태생까지 다 죽는 아주 천무후무한 이제 저주를 받는 성경의 역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밭이 이렇게 딱딱해져 가지고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 그냥 길가처럼 딱딱해져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다 이 말씀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스스로 이 안에 결정해버리고 오면은 툭툭 쳐서 내버리는 아주 그냥 닳고 달아서 반질반질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밭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흙이 얇아.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한 1cm 정도 흙으로 싹 덮어놓으니까 야, 여기가 진짜 좋은 아주 씨앗이 떨어지면 잘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았다 할지라도 그 밑에 돌이 있다면은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니, 그러니까 더러는 다는 아니에요. 여기도 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더러는에 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땅보다 기온이 높아요. 그러면 봄이 되고 이렇게 씨를 파종할 때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낮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거주하고 있는 이런 데하고는 기온의 차가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땅 밑에가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 뿌리가 나면 깊게 밑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앉아야 되는데 하루 밑에 돌이 있으면 그것을 뚫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은 해가 뜨거워지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않으냐 모르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었어요. 밑에 뭐가 있었느냐? 돌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해가 도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깊지 않은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게 말라서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데 20절 21절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야, 나도 씨앗을 이제 뿌렸구나. 근데 그 흙이 깊지 아니해서 그 밑에 돌이 있는 걸 모르고 뿌렸는데 씨앗은 나는 거가 씨앗이 이렇게 해서 싹이 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때로는 마귀의 유혹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 연단하시는 시험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유혹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되면 곧 넘어지는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대적하고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들을 주실 때는 연단하세요. 훈련하세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육신의 아픔이나 또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일시적으로 주어질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기로 결정해서 기뻤는데 왜 내게 이러한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오지? 그러면서 뿌리가 깊지 못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제 거기에서 말라 죽는 씨앗처럼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흙이 얇은 이제 밭은 문자 그대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경박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 그 다음에 순종하며 말씀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접하고 들은 것 때문에 순간 기쁘지만 여전히 자기의 도취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기분에 따라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지 못하고 모든 삶의 주체는 여전히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올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귀하게 써야 되겠다고 어느 환경이나 또 문제를 좀 연단하실 때는 이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좀 길어지면
예수님 따라 사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도 별 나에겐 도움이 안 되구나. 그러면서 신앙에서 이렇게 뒷걸음치는 그러한 모습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신중히 받아들이고 엄숙히 그리고 철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허약하고 나태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늘 하나님도 나도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결정은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앙도 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데 가면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인간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고 자아중심이 더 크게 우선되는, 그래서 신앙이 메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이런 밭을 가리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또 여기 나와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농사를 질 때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아주 스스로 밭에서 아주 크게 튼튼하게 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들 보면 농부가 심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식물들이 자라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잡초, 그 다음에 가시떨기, 몹쓸 가시떨기 같은. 근데 이런 것들이 자생력이 강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원하고 또 우리들이 먹는 그러한 농작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스스로 아주 자생분이 강해서 그런 옆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들이 먹고 자라야 될 영양분을 다 뽑아가기 때문에 아주 농부는 그런 가시떨기나 그 다음에 이런 나쁜 잡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리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원치 않아요. 씨가 가시떨기 옆에 떨어지는 건 원치 않지만 가시떨기 옆에도 떨어지는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들고 순종하며 살기로 따라서 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가시떨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그런 주변에 놓여 살아가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도 밥을 잘 먹고 소화력이 좋고 튼튼한 사람 옆에 있으면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은 반찬 몇 개 먹을 때 밥 잘 먹고 튼튼한 사람이 금세 다 먹어버린다. 기운이 있으니까.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들 밑에는 대부분 우리가 늘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예쁜 부드러운 꽃들을 심지 않아요. 거기다 심어봐야 뿌리도 비교가 되지 않고 잘 자라지도 않고 그들 때문에 영양분도 안 돼가지고 그런 큰 나무들 옆에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꽃들을 심지는 않잖아요. 왜?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문제는 가시가 자라서 그 씨앗들이 자라는 기운을 다 영양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해석을 예수님이 하셨냐.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 보면은 하나님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조금만 어떤 일이 눈에 보이면 그것 때문에 발랑 뒤로 넘어지고 주저앉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잠도 자기 어렵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밤에 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의 문제는 오늘로 끝나고 내일에 태양이 뜰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듣고 만이런 것에 염려, 걱정, 근심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짐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막 눈에 보이는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막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오늘 이와 같은 그런 거에 기운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풍요롭거나 신앙의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순간 영이 잘 되면 뭐라겠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맡겨서 결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신앙으로 전진하면서 말로는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할 때는 아유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해. 늘 이런 항상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믿음으로 포워드하지 못하는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같이 기운이 그쪽에 다 뺏겨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영적 순례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가시떨기 밭이라는 그 토양은 비옥해요. 가시가 자라는 걸 보면 땅이 좋은 거야. 비옥해요. 밭 자체가 깨끗이 그 다음에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죠. 흐트러 놓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따르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이러한 밭은 신앙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참 신앙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의 일로 휘말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도 다 아시지요. 건강도 압니다. 물질의 필요함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 필요하오니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위의 것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밭은 뭐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여기도 덜어야. 다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농부로서 씨앗을 뿌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도 아닌 네 번째 밭에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 그러한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야,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배가 먼저 나와요. 100배, 60배, 30배. 야, 똑같은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어느 것은 쭉정이가 있고 어느 씨앗은 좁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씨앗은 다 100% 완전한 씨앗인데 그 떨어지는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와 열매는 완전히 다른데, 야,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100배나 열매가 맺어지고 60배가 되고 30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침부터 수고해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 때 100배의 농사만 줘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100배에 100배를 줬으면 얼마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비유란 말씀이에요. 100배, 60배, 30배, 적어도 씨앗 하나가 좋은 밭에만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면 그걸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우리에게 씨앗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100배의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번째. 네 번째의 밭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예요. 깨달아야 돼. 뺀질거리고 따져보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들으면 잘 못 깨달아요. 근데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니 깨닫기만 하면 결심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건 뭐냐? 깨닫는다는 거요. 순종까지 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저게 오라.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저게 오라 할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하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은 결코 그 자체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씨가 뿌려져야 하고 적당한 비와 알맞은 햇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는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음도 그에 합당한 신앙 열매를 맺게 됨도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밭이 준비가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성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낮과 밤을 다 이렇게 허락하셔서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준비만 되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열매들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성도라도 듣고 다 같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는 깨달음, 그러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깨달았으면 오늘 주님 내가 저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발걸음을 내딛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태양 햇빛도 주시고 낮과 밤도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와도 아멘,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생명의 말씀 아멘 그래야 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 또 회사나 여러 사회 속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끝내 승리하느냐,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때로 꾸중은 듣지만, 내가 때로 안 좋은 소리 듣지만 내가 저것을 잘 들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잘 소화해야 되겠다면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됩니다. 근데 아니 뭐라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기분 나빠 툭 하면 소위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됐느니 마음이 어떻더니 이러기 시작하면 지혜도 사라지고 명철도 사라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말이 내 지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다 이해가지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고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듣고 내가 지금은 다 이해 못 가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먼저 인생을 산 어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과학이나 사이언스나 순간 공부를 하는 지식들은 높아도 인생을 살아야만 아는 지혜들은 그 시간을 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나지 못할까, 그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생과 동급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힘도 셀 수 있고 지식도 있지만 바로 그건 뭐냐? 세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보기에는 다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지 않고 그래도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탁 열고 아멘, 생명의 말씀이니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이 던져지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거둬지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에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냐 했을 때 1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이 좁은 밭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만 많은 군중들 대부분들은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음밭이 돼서 듣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천국을 사모하고 좋은 밭으로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금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도 모를 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몸종으로 심부름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엘리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겠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가 되고 이 천국에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인데 보고 들음으로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밭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을 아멘하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고 꽃이 피고 풍요롭게 만들고 영과 육에, 가정에, 직장에 또 학업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네 번째 마음밭,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조언받이 되는 결단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